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평안하셨나요? 이 안식일 맞아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참지 않아도 되고 견디지 않아도 되고 뭔가 더 성장하거나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또 잘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러한 자라남을 경험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과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왜 키가 위로 자랄까? 사람은 왜 키가 위로 자랄까? 여러분, 사람이 왜 키가 위로 자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옆으로 조금씩 자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사람은 키가 어디로 자라요? 위로 자랍니다. 왜 위로 자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위로 자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키가 위로 자라는 이유들이 조금 존재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까 교독하여 읽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위아래로 더 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는 유난히 즉흥적인 인물로 잘 알려집니다. 벌써 우리 베드로의 생김새가 즉흥적이게 조금 보이나요? 뭐 실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늘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면서도 단순하고 한편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참아요? 참지 못해요? 못 참아요. 뭔가 겉으로 표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향한 더욱 큰 사랑과 열정을 품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성경에서 자주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기록들이 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 분노해서 칼을 빼서 한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상처를 입힙니다. 예수님 옆에서 수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분노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대했을 때에 본인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배워왔는데 베드로는 그 배운 수년 동안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나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냥 그 떨어진 종의 귀를 사랑의 능력으로 붙여주실 뿐입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
즉흥적으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 또 신기하게 물 위를 몇 발짝 걸어요. 걷다가 그냥 빠져들어가니까 또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고 구원받고. 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 했대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더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아주 돌발스러운 행동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옆에 두 군인, 바로 딱 감방 입구에도 두 군인이 네 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세 사슬이 모여서 잠을 자는 건데, 이 성경의 표현 보면은 그가 잠을 자던 시점을 빨간색 보시면 전날 밤 이랬어요. 전날 밤. 뭐 하기 전날 밤일까요? 이 뭐 하기 전날 밤에 대한 표현일까요? 여러분이 전날 밤을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앞뒤의 내용들을 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랬는데, 이 전날 밤 4절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진행됐던 관례에 따르면 6월절에는 죄수들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게 대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고 베드로를 핍박하려 하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6월절은 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간에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재판을 백성들 앞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때의 베드로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사형시켜서 죽이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감방 안에서 꾸벅꾸벅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을 때는 전날 밤인데 뭐 하기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참 돌발스럽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사형 제도가 많이 폐지돼서 없는데, 과거 한국의 사형이 시행 중일 때는요, 여러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사형에 있어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룰은요, 사형수들에게 절대로 사형 집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미리 안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죄수들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나 집행관들에게도 사형 집행하는 바로 전날 밤 늦은 밤에 비밀리에 조용히 알려줘요. 내일 사형 집행이다. 누구누구 사형한다. 준비하고 와라. 교도관들만 알죠. 그럼 사형수들은 언제 아냐면 사형 집행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자신의 감방 안으로 교도관들 여러 명이 들이닥치면, 오늘이 내가 사형당하는 날이구나. 제가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 사람은요, 그 사형당하는 날 아침에도 다른 감방으로 이감입니다 라고 해서 감방 안을 끌고 나와서 데려가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요? 사형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형장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실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수들에게 당신 사형 날이 내일입니다, 언제입니다 알려주면요,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은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을 겁니다. 안 알려줘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의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때구나, 이제 죽을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내일 내가 사형당해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방 안에서 편안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풍랑이 칠 때에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쳐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때 잡니까?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감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누가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때에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이 그를 겁나게 만들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가리켜 흔히들 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붙잡아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이때에 붙잡아준 믿음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1911년에 기록한 영감의 글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때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베드로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제 위치로 되돌아온 후 그가 위험을 당할 때 그는 아주 용감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주를 설교함에 있어서 고상한 용기와 담력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냐,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그 경험은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삶 가운데의 극심한 고난과 고민을 이겨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한층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도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날 얼마나 큰 시련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분명 저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죠. 그러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떻게 갔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갔어요. 그 정도로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베드로 같은 감정적인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정말 그날 밤에, 아니 한동안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그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서 날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신음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시련을 이긴 다음에는요, 어떠한 그의 삶에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목, 사람은 왜 키가 위로 자랄까? 여러분, 울프의 법칙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 독일의 외과 의사인 율리우스 울프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율리우스 울프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율프의 법칙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뼈에 관한 겁니다. 이 법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전에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프의 법칙이 뭐냐면 이것은 칼슘이 스트레스에 반응하기에 놓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뼈는 큰 압력과 부담, 충격을 받으면 칼슘을 추가로 생성하여 스스로 더욱 강해지려고 한다. 이 말의 핵심 뭐냐면요, 우리의 뼈는요, 뭔가 외부의 압력을 받고 충격을 받고 부담을 느끼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더 강해진대요. 뼈가 어디에 딱 맞아서 충격을 느끼면 요 뼈는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충격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체적으로 칼슘을 더 발생시켜서 이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느 사람의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어떻게 된대요? 더 단단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우리 태국의 무에타이,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은 일부러 단단한 돌 기둥을 발로 차서 자신의 뼈를 상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그 뼈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하고 상하게 만드는 훈련을 한다. 그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울프의 법칙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키는 위로 자라는가? 여러분, 그것도 울프의 법칙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던 원치 않던 자연스럽게 날마다 뭐를 느끼며 사냐면 이 중력이라는 이 중력의 압박을 받으며 살죠.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뭐의 압박이에요? 중력의 압력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프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의 모든 뼈들이 중력의 법칙으로 자꾸 아래로 당기려는 힘을 작용받기 때문에 우리의 뼈는 그거에 반하여 위로 올라간다는 성질. 그래서 울프의 법칙 가운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키가 위로 자라는 것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러한 것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의 뼈는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울프의 법칙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특별히 우리는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련을 경험한 후에 그 시련을 이기고 나서 더 큰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요, 제가 한두 차례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메고 점프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까지 약 10번, 정확히는 11번 높은 곳에 뛰어내립니다. 근데 처음 올라가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뿐 아니라 덩치가 큰 군인들도요, 얼마나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큰 기구를 타고 밑으로부터 한 400m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점프하면 900m, 거의 1km 돼서 점프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면서 밑에서 군가를 부르라고 시키죠. 그럼 군가를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 중간 정도 올라가면요, 아무도 군가를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요? 무서워서 못 불러요. 군가를 다 조용히 그냥 침묵하면서 올라가요. 교관들도 군가 부르라고 더 시키지도 않아요. 왜요? 교관도 무섭거든요. 거기 섰다가 바로 난간 앞에 서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앞에 딱 서면은 그냥 밑에는, 저 밑에 사람이 아주 정말 보일동말동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거기 한 5초 정도 서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두려운지. 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뛰라면. 그거 못 뛰어가지고 막 벽 붙잡고 소리 지르고 못 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부대로 다 전출 보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점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대에 돌아오면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은 자주 하거든요. 400m, 500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두 번만 한 사람은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건요,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뛰어내려요. 저희가 서로 장난치면서 밑에서 웃고 떠들면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 그 11m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거기 앞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야, 이게 훈련하면 훈련하고 어려운 것을 겪어내면 겪어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하여져요. 제가 그걸 군대에서 분명히 경험했어요. 요즘에도 저는 아이들과 놀이동산 가거나 위에 높은 데에 가면요, 높은 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많이 훈련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여 자신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을 시련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시련을 한번 이겨내었더니 그는 다시는 자신의 죽음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사형 전날에 뭐 해요? 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련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련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내가 이겨낼 걸 하나님 아세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노년 때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간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시련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의 정신적으로 극심한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났더니 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뭐 해라? 기뻐해라. 그거 이기면 더 강해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시련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신앙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는?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며 우리 삶의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련 당하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을 때에 그냥 울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련과 환난들도 이겨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시련 때에 뭐하라? 즐거워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감방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 감방 안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시련을 이긴 다음에 내가 예수님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그 생각을 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잠든 겁니다. 쉬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에게 시련과 고민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전히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위협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더 전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보기에 달려 있어요. 하물며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시련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분명 활용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련을 이겨내시며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강하여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이 가운데서 자주 넘어지는 경험의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 뭐했다? 너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라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참 웃긴 장면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날 그 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세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실 수 있으니 구출해 주세요. 구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가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구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신기하게 베드로가 구원받아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너 뭐다? 너 미쳤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시컷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는 응답됐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 계집 아이죠. 이름이 로데입니다. 이 로데의 경우를 보니까 로데는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로데도 이곳의 어른들과 함께 마음 써서 충실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문을 열어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베드로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아, 베드로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랫동안 시조사에 근무하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사님과 함께 교회 다녔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이 집사님은요, 뭘 했냐면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서울 영어학원교회로 바로 갔대요. 영어학원교회로 가서 제가 내년 몇 월 며칠에 결혼할 겁니다. 여길 좀 예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그래요. 청첩장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청첩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신부랑 같이 오셨나요? 신부는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저 기도하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영어학원 교회로 가서 그날 이 집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예약금까지 걸고 왔어요. 예약금. 그날 하지 않으면 그 예약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약금 걸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집사님이 아직 교제하는 여인도 없을 때에 기도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약금을 걸고 와서 예약한 그날에 딱 거기서 결혼하셨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믿음으로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결혼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더 고민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쩌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된 거예요. 오늘 이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멀리서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왔구나라고 믿었듯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더 낭망하게 되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곤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고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낭망하고 뒤로 돌아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련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그것을 이기면 나의 믿음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역경들을 이겨내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시련 때에 우리가 뭐 하길 원하세요? 더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을 될 것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이 로데라는 한 어린 소녀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실한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며 된 것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고민해야 될 일이 있고 환난과 시련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며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모든 힘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우리 개인의 시련 속에서도 이겨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